반차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그림이 보이시죠? 네네. 이게 욥이 살았던 땅, 우스 땅이라고 해요. 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었고, 여기서 욥이 살았던 땅이 홍해바다, 사우디아라비아. 멜기세덱의 비밀, 시편 110편 2절 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를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교회들은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깨워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증인이 깨우잖아요. 두 증인은 분명히 성경이 열리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대표를 띄우고 양 대표, 영적인 것과 말씀적인 것. 그래서 그들이 오야 이제 보는데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깨워야 된다고.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기도 모임까지 만들어서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리스 그 이스라엘은 영적 12지파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처방 첫 열매들이 참 이스라엘이라. 1948년도 육적 영적 이스라엘이 같이 태어난다. 우리도 1948년도가 해방이 됐어요. 네네. 건국이 됐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새로 나라가 생겼잖아요. 네네. 회복된 거죠.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남북으로 갈라진 거, 강대국 세튼백이 껴있는 거.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우리의 이제 그 깨우치는 도구에 불과한 거고,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예정받은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 안 가시나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서 태어났는데 세계 대영도에 가장 많은 장자교회, 선교사 파송 가장 많이 한 나라, 우연이 아니고 천열매 실질 영적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영적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천열매들이잖아요. 아멘. 이방인들 중에서 충만한 수 천열매들이 영적, 근데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리는 왕권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 장자고,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만 들어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시편 110편 2절 3절에 아까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잘못 하는 것 바람에 여기서 교회들은 땅끝 나라 지금의 유대 지파들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 지파로 분리가 맞는데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워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이스라엘은 영적 12지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첫 이방 천열매들 참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 이거 그냥 보통 구약이 12지파로 얘기를 하는 거야. 유대인. 신약에는 12지파는 천열매들이 보속된 자들이 12지파로 나눠져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이 백성들 보고 너 보속되라. 너희들 보속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 가르쳐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그런 얘기가 구약에는 한 번도 쓴 일이 없어요, 목사님. 네네. 구약에는 그러죠? 네네. 너희들 계명 지켜야 된다, 이제 율법 지켜야 된다 이 얘기는 하죠. 신약에 와서 우리 천열매들한테 너희들 보속돼야 된다. 보속 발견했냐. 너희들 온전해야 된다. 너희들 신부돼야 된다. 제사장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신약 이방인들 충만한 숫자들한테만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야. 1948년도 유대인과 이방인 천열매들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같이 거듭 태어난 세계 대형 교회 가장 많은 한국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은 양의 나라로 시작한 특별한 나라고 개신교를 거기서부터 제대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예, 제대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갈러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가장 많은 장작교회가 있었고 선교사 파송도 가장 많이 했고 가장 많이 한 나라.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한국이 동쪽 동이족이 땅끝까지 동이족이 도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다 말이에요. 천열매 실제로 영적 제사장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걸 해석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다 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장 강대국들 속에 가장 작은 나라. 작아도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12절부터 한번 조금 읽어드렸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돌이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전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 강의 들으시는 내용, 핵심 내용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등장했다. 난 장소도 없고 애비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예수님과 방물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멜기세덱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고해사 성령 보내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열매로 신부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들은 그 레위 지파로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그것은 그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은 지금 그것을 들으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멜기세덱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제사장 역할이 감당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껍데기 제사장, 인간으로 돼 있는 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사장, 그래도 구원을 못 받는 제사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얘기하려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하늘에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의 이스라엘 감난산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 성은 완전 보석으로 돼 있는 구성원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반석이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들어가는데,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면 절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선지자 하면은 구약 이스라엘이 생기기 이전부터 선지자들도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선지자로 선택받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게 그들은 이스라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레위 지파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체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새 영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의 보석 한 개도 안에 여기 들어간 자가 없어. 이스라엘로는 예수님 반석 모든 선지자가 그 터가 되고 터 위에 12제자는 이스라엘이 아니여. 그냥 신약에 들어와서 12제자예요. 12제자가 기초서 거기에 나머지 성벽과 문을 모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로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성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구약에는 이런 성이 있지도 않고 이런 말씀한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굵은 글씨니까 한번 쭉 읽어.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녀들이 태어났더라.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창세기 10장을 살펴보게 되면 함이 육으로 장자요 셈이 둘째 아들이지만 차자가 장자됨이 셈이 영적 장자가 된다.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셈이 말하자면 장자가 돼요.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근데 온 자손 자녀가 출생했는데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함이 육으로 장자요 셈이 둘째 아들인데 셈이 장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차자가 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장자는 버림받고 우리 이방인들이 제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늘나라 그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천열매라고 신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셈이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가 그렇게 번복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항상 성경에서 장자가 구원을 완성을 시켜요. 버림받아요. 다 버림받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얘기해서 작은아들은 재산 분기 나눠가지고 나가서 다 까먹고 들었는데도 장자가 이제 그 선택을 받는 것 마냥 하고 이스라엘 장자는 겉법 이제 껍데기 열매로 얘기하면 나무 그 잎 가지 그리고 열매만 거두고 나머지는 그 버림받는 거예요. 껍데기 태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논리를 전부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얘기해 주신 거야. 아멘. 창세기 5장 28절 라멕도 한번 좀 읽어주세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는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로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노아서부터 해서 이렇게 번져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노아가 500세 때까지 이게 홍수날 때 1556년 2000이 좀 덜 채졌죠. 그리고 아브람 가장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2000년이 채워져요. 그게 노아 홍수 이전 2000년, 노아 홍수 이후 율법 시대 2000년, 신약 오순절 이후 신약 시대 2000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세월이 지내 온 것이다.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여기 500세 때인데 홍수 난 것은 600세 때죠. 이때 야벳이 100세, 야벳이 100세고 함이 98세, 함이 둘째고 셈이 막내야 97세야. 한 살 작아. 그런데 셈이 장자가 되고 함은 굉장히 복을 못 받는 족속이 되버린 거고 이 야벳은 유럽 지방의 열 발가락 상황이 된 열 발가락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복을 받죠. 야벳은. 이런 것도 이제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겉으로 보면은 장자가 야벳이고 함이 둘째고 셈이 막내인데 영적으로 보면 셈이 장자가 된 거예요. 셈 족속이 장자가 돼서 그걸로 구속사가 쭉 연결이 되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되면은 꼭 연결이 돼서 우리가 셈 족속의 후예란 말이에요. 욕단의 자녀로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과 욕단이 사촌지간인데 거기서 아브라함 욕단은 동이족 한국으로 거기 마감을 하고 그쪽 이쪽에는 아브라함을 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 형성했는데 이스라엘은 겉법만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존재로 추락해 버리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 세대가 대략 1660에서 1800년 정도로 추정하고, 노아 홍수 나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 따지고 한 2000년 채워져 있죠. 예. 그래서 가인과 아벨까지 참고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다 큰 성인으로 만들어졌죠. 목사님, 네네. 아담과 하와가 성인으로 예. 만들어졌죠. 예.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어른 성인, 다 큰 성인으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애기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구속사에 아담과 하와가 안 들어가요. 예. 예, 아벨부터 들어가요. 성인으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창세기 9장 28절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고, 노아가 이제 350년을 지내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1556년도에 났는데 세월이 지나서 600세쯤이어서 홍수가 시작됐고, 그래서 거기서 쭉 연도를 쭉 거슬려 올라오면은 아브라함 때까지 한 20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이 시작돼서 2000년이 지나고, 계속 계산을 해야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0장 2절 한번.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한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수바와 하울라와 삼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돈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아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로 르호보엘과 갈라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아멘. 목사님 중간에 읽을 때 티저를 꼭 읽어주셔야 돼요. 아멘. 창세기 10장 11절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족보를 쭉 보면 야벳이 아들을 고멜과 마곡과 마데에서 쭉 이어지고, 여기서 함의 아들은 구스, 그래갖고 그 흑인들이 그 함의 아들로 쭉 해서 이어져 나와요.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속사역을 보면은 그냥 그들이 무슨 잘못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건가? 이제 그들이 죄를 짐으로 땅을 더럽힘으로 뺏긴 거예요. 네, 그런 논리도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고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울라와 삽다와 라마가 있어요. 여기서 그 아들이 쭉 이어지고, 고스가 또 니무롯을 낳고, 니무롯도 마귀의 족속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니무롯이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상징하는 인물 맞지, 목사님?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네.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며, 다음에 이르기는 아몬은 여호와의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고, 사람 잡는 사냥꾼이었고, 이제 마귀는 뭘 잡는 거요? 사람들 잡아서 자기 사망의 나라로 끌어가는 것이 그게 사람이잖아요. 니무롯도 사람 잡는 사냥꾼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지역에 거기 탑을 써서 바벨탑 이렇게 얘기하는. 바벨탑 그러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은 성, 그 최초의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할 때 바벨 그래요. 아멘. 계시록에도 음료를 바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엘렉과 압갓과 갈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창세기 10장 2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느웨와 루후보딜과 갈라와 블레셋이 가루의 힘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리고 가나안이 이제 둘째 다음에 거의 그 저주받는 쪽으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나안을 완전히 뺏기잖아요. 이게 지금도 싸우잖아요.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야 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브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볼림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거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띄어쓰기. 목사님 띄어쓰기 신경 안 쓰죠? 그렇지? 네. 쳐봐. 다시 보여야 되겠네. 많이 쑥 지나가셨구만. 네? 쑥 지나가셨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이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와 아수르와 아르박살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소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살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래서 족보 이걸 한 번은 쭉 읽어보라고 이제 내가 써있는. 우리도 한번 천천히 읽어줘 보세요.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베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오살과 드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요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수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 개의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10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때부터 이제 나눠요. 그 전에는 니무롯이 전체적으로 다 주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과 욕단, 그런데 벨렉은 아브라함 족속으로 이어지고 욕단은 우리 대한민국 동이족으로 이렇게 조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앞에 32절에 이때부터 땅과 이들에게서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10국 백성이 나누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라들이 크게 이렇게 갈려져 있는 나라가 형성된 것이 그때부터 나눠졌다 이런 얘기야. 그 이전에는 바벨탑 쌓고 한 족속으로 쭉 이어져 왔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벨렉과 욕단이 어디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그러니까 에벨을 통해서 여기에 같은 형제간이네요. 이종사촌이 아니 사촌간이 아니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인데 벨렉이 작은 아들, 벨렉이 큰 아들, 욕단이 작은 아들 이렇게 됩니다. 형제지간.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에서 쭉 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통일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벨렉 자손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고, 요것을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아, 야벳, 함, 셈여서 셈이 장자예요. 그런데 이쪽은 다 그냥 놔두고 여기 야벳 족속들이 유럽 지방을 차지해가지고 이들이 불교 용화를 제일 많이 누린 사람들이에요. 문명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여기 셈 족속이 장자권에 그게 제사장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요. 제사장. 그게 셈 족속 제사장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 혈통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 대한민국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등장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사장이 제일 많이 선출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고 이런 거 말이에요. 온 세계의 제사장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연결이 돼요, 목사님?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셈이 쭉 여기서 욕단에서 요게 이제 우리 동이족이 족보고 여기 벨렉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벨렉이 수로 나홀을 낳고 제라가 아브람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해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니까 여기 족보는 여기 이 족보는 요 우리나라 그 동이족들의 족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족보란 말이에요. 이게 맞죠? 고센 숙꽃 사이를 해가지고 욥이란 말이에요. 요밥인데 여기 욥으로 이제 얘기를 번역을 했어요. 요밥. 욥도 동양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이족이란 말이에요. 욥.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 우수 땅 그러는데 우수 땅이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죠. 동이족들이 이쪽 그래서 끝머리 우리나라까지 온 것이 가장 믿음이 이게 조금씩 중간에서 동이족인데 같은 족이지만 조금씩 떨어져 나오고 끝가장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논리가 그렇게 쓰는 거죠. 땅끝가장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벳 족속들 족보도 쭉 따져 들어가면 아스케나즈하고 세파르티족으로 해서 이게 아스케나즈는 자칭 유대인이야.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거기 그 지역. 세파르티는 정통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계시록 3장에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들이 있는데 사단의 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중간은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사단의 시조가 되고 뭐 두수 이스라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흑인들도 여기서 탄생하게 되고 야벳과 함의 종들이 되는 신세가 된 거죠. 이게 대단한 조상이에요. 어디까지 했나?
줄 안 나오. 여기 나와야 되는, 여기 나오네. 델레터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사들의 반차 1. 제사장이신 예수 2. 예수님과 방불하신 멜기세덱 모든 선지자들 3. 열두 제자들 4. 영적 이스라엘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반차들의 경륜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의 본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을 있느니라. 히브리서 5장.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이 족보가 쭉 나오면서 간단하게 쭉 설명만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뭔 설명하려고? 멜기세덱은 구약 선지자들의 제사장 역할을 한 거다. 그러면 거기도 내내 새 영을 받아서 믿음의 새 사람이 돼서 선지자 반열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오순절을 통해서 새 영 받아서 새 사람 돼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스라엘은 겉본만 받았는데 레위 지파 인간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했으니까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족보 쪽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반차, 구속사적으로 볼 때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방울하신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이죠. 모든 이제 히브리서나 쭉 나오는 거 보면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과 방불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의 제사장이란 말이야. 열두 제자들, 여기 이제 3번 열두 제자라는 반열이 있고, 반차가 영적 이스라엘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이게 이제 이 반차들이 경륜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의 본부를 완성시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열두 보석이 된 보석들로 구성이 완성된, 성이 완성된, 하늘나라 본부가 완성된 이들로 하늘나라 일꾼들을 배치해서 장관, 도지사급 가장 우두머리들을 세우는, 그래서 하늘나라 기둥들이다, 예수님의 상대로 신부다, 예수님의 제자다, 첫열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곡식들은 일반 백성들 반열을 얘기하는 거고, 첫 열매는 제사장급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 보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그러지, 예수님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도 지금 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잖아요. 같으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 마냥 오순절 성령을 받았는데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제 멜기세덱 관차로 그냥 선지자들을 선출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게 아니고 논리대로 이치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늘나라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들어가는 제도가 멜기세덱 반차는 구약의 선지자들, 네. 거기에 성벽을 이루는 천열매들은 이방인들의 천열매들, 신부들로 구성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중간에 레위 제사장 제도로, 레위 제사장은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 한 명도. 네네네. 이런 논리가 이렇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건 강의로나 책으로나 이런 것은 쓴 일이 없어요, 목사님. 네, 아멘. 멜기세덱 반차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5장 10절 한번 쭉 끝으니까 읽어줘. 구속사를 이루신 성자께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이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히브리서 5장에는 너희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들 지금 현재 아직 영이 어리단 말이야. 자라나지를 못했단 말이야. 네. 여기서 얘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니들 이해도 못하니까 분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찰나에 열어주신 거야. 네. 그래서 오래됨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장성은 분량으로 예수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좀 거듭난 사람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자가 돼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설이나 상징이나 신학을 따라가게 돼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 구약의 선지자들의 영원한 제사장, 그 강의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